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부처님의 법을 전파하는 공덕이 됩니다. 12연기, 수, 감각에서 생겨난 느낌. 12연기의 7번째 고리인 수, 산스크리트어로 베다나는 감각적 접촉, 촉으로부터 발생하는 느낌이나 감각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각적, 정서적 톤을 포함하며 촉에 의해 조건 지어지고 다음 단계인 애를 조건 짓습니다. 불교에서는 수를 3가지 기본적인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낙수 즐겁거나 유쾌한 느낌, 고수,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느낌, 불고불락수, 중립적이거나 무덤덤한 느낌. 이 3가지 기본 느낌은 모든 경험의 정서적 색조를 구성합니다. 때로는 더 세분화된 분류로 5가지 느낌, 신체적 즐거움, 정신적 즐거움,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중립적 느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12연기에서 초기수를 조건 짓는다는 것은 감각 접촉 없이는 느낌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느낌은 감각기관, 대상, 의식의 세 요소가 만나는 접촉의 순간에서 비롯됩니다. 불교 수행에서 수에 대한 통찰은 특히 중요합니다. 느낌은 갈망, 애와 집착, 치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즐거운 느낌에 집착하고 불쾌한 느낌을 피하려 하며 중립적 느낌에는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고통의 순환을 지속시킵니다. 위파사나, 통찰, 명상에서는 느낌의 본질을 직접 관찰하는 것을 중요한 수행 방법으로 삼습니다. 수행자는 다양한 느낌이 어떻게 일어나고 변화하며 사라지는지 관찰합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느낌의 무상, 변화하는 본질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에 대한 통찰은 느낌과 그에 대한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불쾌한 느낌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거나 없애려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 느낌을 단순히 관찰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느낌에 휩쓸리지 않는 더 큰 자유와 평온을 가져옵니다. 수는 또한 우리의 정서적 반응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불교의 느낌 개념은 현대 심리학의 정서 이론과 많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두 분야 모두 기본적인 정서적 톤이 어떻게 더 복잡한 정서적 반응으로 발전하는지를 연구합니다.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는 불교의 수, 개념과 일치하는 발견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모든 감각 경험은 초기 단계에서 긍정적, 부정적 또는 중립적으로 평가되며 이는 불교의 3가지 기본 느낌 분류와 일치합니다. 마음챙김 기반 정서 조절은 불교의 수, 통찰을 현대적 맥락에 적용한 예입니다. 이 접근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알아차리고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지 않으며 더 효과적으로 정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수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느낌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느낌을 기록하고 그 느낌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변화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우리의 정서적 패턴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에 대한 통찰은 또한 건강과 웰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 감각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을 키우면 신체의 신호를 더 빨리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관리, 만성 통증 대처, 전반적인 신체적 웰빙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수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가 느낌에 반응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느낌이 단순히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현상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에 덜 집착하게 되고 보다 균형 잡힌 정서적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에 대한 통찰이 불교 수행의 중요한 부분인 이유입니다. 수는 경험의 정서적 색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우리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모든 감각 경험의 기본적인 정서적 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기본 느낌, 즐거움, 불쾌함, 중립 중 하나로 채색됩니다. 불교의 아비달마 논장 문헌에서는 수에 대해 더 상세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느낌은 즐거운 느낌, 불쾌한 느낌, 중립적 느낌. 다섯 가지 느낌은 신체적 즐거움, 정신적 즐거움,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중립적 느낌. 여섯 가지 느낌은 여섯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마음과 관련된 느낌. 18가지 느낌은 여섯 감각기관과 관련된 즐거운, 불쾌한, 중립적 느낌. 36가지 느낌은 제가자와 출가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느낌. 108가지 느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느낌과 다양한 조건에 따른 세분화. 이러한 상세한 분류는 단순한 학술적 관심사가 아니라 수행자가 다양한 느낌의 미묘한 차이와 그것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느낌 자체와 그에 대한 반응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통증, 불쾌한 느낌은 그 자체로는 단순한 감각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짜증을 내거나 분노하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이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 개의 화살에 비유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불가피한 물리적 고통이고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불쾌한 느낌에 대해 추가적인 저항이나 혐오 없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고통 가운데서도 평온을 찾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수는 또한 시간과 관련하여 세 가지 차원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느낌은 지금 직접 경험하는 감각과 정서, 과거의 느낌에 대한 기억, 미래의 가능한 느낌에 대한 예상. 우리는 종종 현재의 느낌보다 과거의 느낌에 대한 기억이나 미래의 느낌에 대한 예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느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느낌, 수는 또한 감정과 관련이 있지만 불교에서는 이 둘을 구별합니다. 느낌은 더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정서적 톤인 반면 감정, 분노, 두려움, 기쁨, 사랑 등은 느낌과 다른 정신적 요소들이 결합된 더 복잡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는 불쾌한 느낌의 특정 생각, 신체적 반응, 행동 충동이 결합된 것입니다. 수에 대한 실제적인 수행 방법으로는 느낌의 관찰이 있습니다. 이는 사념처 수행의 두 번째 기초입니다. 이 수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릅니다. 느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즐거운 느낌이 있다. 불쾌한 느낌이 있다. 중립적인 느낌이 있다. 느낌이 어디서 왔는지 관찰합니다. 신체적인가, 정신적인가, 어떤 감각기관과 관련되어 있는가. 느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봅니다. 느낌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는지, 변화하는지. 느낌에 대한 반응을 관찰합니다. 즐거운 느낌에 집착하는지, 불쾌한 느낌에 저항하는지. 느낌의 무상함을 직접 경험합니다. 모든 느낌이 일어났다가 사라짐을 봅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느낌이 나가 아니며 단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임을 직접 통찰하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도 느낌의 중요성이 점점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정 연구자인 안토니오 다마시오는 감정이 생각과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 처리 능력이 손상된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불교의 수가 더 큰 인지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와 일치합니다. 수에 대한 통찰은 여러 현대적 심리치료 접근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용전념 치료,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정서중심 치료 등은 모두 감정과 느낌을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수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감정지도 만들기, 하루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감각과 느낌을 기록하고 그 패턴을 관찰합니다. 느낌과 반응 사이의 간격 만들기, 강한 느낌이 일어날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중립적 느낌 탐색하기. 우리는 보통 즐거움과 불쾌함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만 중립적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은 균형 잡힌 마음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체 스캔 명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신체를 탐색하며 다양한 감각과 느낌을 관찰합니다. 즐거운 느낌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탐색하기. 즐거운 느낌이 없을 때도 평화와 만족을 경험하는 연습을 합니다. 수의 개념은 예술, 음악, 영화 등 문화적 경험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예술 형태들은 종종 특정한 느낌을 유발하거나 표현하도록 설계됩니다. 수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경험을 더 깊이 탐색하고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과 리더십 맥락에서도 수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정서적 지능은 현대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여겨지는데 이는 자신과 타인의 느낌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의 수 개념은 더 효과적인 자기인식과 감정 조절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 수는 통증 관리와 만성 질환 대처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통증, 불쾌한 느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기반 통증 관리 프로그램은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여 만성 통증 환자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궁극적으로 수에 대한 깊은 통찰은 쾌락주의적 삶의 방식을 넘어서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즐거운 느낌을 최대화하고 불쾌한 느낌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모든 느낌이 무상하며 진정한 행복은 느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온다고 가르칩니다. 열반은 때로 느낌의 소멸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는 느낌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느낌에 대한 갈해와 집착이 더 이상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즐거운 느낌도 불쾌한 느낌도 마음의 평화를 흔들지 못합니다. 수에 대한 깊은 통찰은 우리를 이러한 자유와 평화의 상태로 이끄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갈망. 12연기의 8번째 고리인. 산스크리트어로 트리슈나는 일반적으로 갈망, 가래 또는 탐욕으로 번역됩니다. 이는 단순한 좋아함이나 사랑의 감정을 넘어서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경험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12연기에서 애는 수, 느낌에 의해 조건 지어지며 다음 단계인 치, 집착을 조건 짓습니다. 불교에서는 애를 3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요괴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 유해는 존재 또는 영속에 대한 갈망,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등, 무유해는 비존재에 대한 갈망, 죽음이나 소멸에 대한 욕망 등
십이연기에서 수가 애를 조건 짓는다는 것은 느낌이 갈망을 일으키는 기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즐거운 느낌, 낙수는 더 많은 즐거움을 원하는 갈망으로 이어지고, 불쾌한 느낌, 고수는 그것을 피하거나 없애려는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중립적인 느낌, 불고불락수도 때로는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갈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에서 애에 대한 통찰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사성제,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중 두 번째인 집성제는 가래가 고통의 원인임을 명시합니다. 갈망은 결코 완전히 만족될 수 없으며 그 본질은 항상 더 많이를 원하는 것입니다. 갈망은 종종 물속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시도에 비유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갈망을 추구할수록 더 많은 불만족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우리는 갈망이 어떻게 일어나고 발전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즐거운 느낌, 수가 일어나고 이어서 더 먹고 싶다는 갈망, 애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과정을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갈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애는 중독, 강박, 집착 등의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독 연구는 불쾌한 느낌을 피하거나 즐거운 느낌을 추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중독적 행동을 강화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느낌, 수가 갈망, 애를 조건 짓는 불교의 이해와 일치합니다. 소비주의 사회에서 애는 특히 두드러집니다. 광고는 종종 이 제품을 구매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갈망을 자극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는 행복의 진정한 원천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반영합니다. 외부 대상이나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만족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애에 대한 불교적 통찰은 행복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갈망을 통해 행복을 찾는 대신 갈망 자체에서 자유로워질 때 더 깊은 평화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유와 획득을 통한 행복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통한 행복을 강조합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애에 대한 이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갈망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다양한 갈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이 어떤 느낌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 갈망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갈망이 등장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끊임없는 알림,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욕구 등은 모두 갈망의 현대적 표현입니다. 불교의 애 개념은 이러한 디지털 갈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에 균형 있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애에 대한 깊은 통찰은 우리의 동기와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갈망에 의해 추동되는 삶에서 벗어나 자비, 지혜, 관대함에 기반한 삶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에서 애에 대한 통찰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래, 즉, 갈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가래가 있는 한 존재의 순환, 윤회가 계속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가래가 단순히 심리적 현상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를 형성하는 깊은 동력임을 시사합니다. 애는 표면적으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불만족과 고통을 영속시킵니다. 이는 갈망의 구조 때문입니다. 갈망은 항상 지금 여기에 없는 무언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순간과 경험을 불충분하게 만들고
미래의 어떤 상태나 획득이 온전한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가래의 작동 방식을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가래는 단순히 나는 이것을 원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복잡한 인지정서적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대상인식. 우리는 특정 대상이나 경험을 즐겁고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상상적 투사. 그 대상이나 경험을 얻었을 때의 만족감을 상상합니다. 결핍감. 현재 그것이 없다는 사실이 불만족으로 느껴집니다. 추구 충동. 그 대상을 얻기 위한 행동 충동이 생깁니다. 심지어 가래가 만족되었을 때도 그 만족은 일시적이며 곧 새로운 가래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래를 갈증에 비유한 이유입니다. 갈증은 잠시 해소될 수 있지만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또한 애는 세 가지 기본 유형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소유에 대한 갈망, 물질적 대상, 부, 지위 등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되고자 하는 갈망, 특정한 사람이 되거나 특정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 경험에 대한 갈망, 특정 감각적, 정서적, 정신적 경험을 원하는 욕망, 회피에 대한 갈망, 불편함, 고통, 두려움 등을 피하고자 하는 욕망, 안전에 대한 갈망, 위험이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 타인의 승인, 인정, 사랑을 얻고자 하는 욕망. 불교 수행에서 가래를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들. 가래 알아차리기. 가래가 일어날 때 가래가 있다고 단순히 알아차립니다. 이는 가래에 동일시하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가래의 원인 탐색하기. 어떤 느낌, 수가 이 가래를 촉발했는지 살펴봅니다. 자주 즐거운 느낌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가래로, 불쾌한 느낌은 그것을 피하려는 가래로 이어집니다. 가래의 무상함 관찰하기. 가래가 어떻게 일어나고 변화하며 사라지는지 지켜봅니다. 이를 통해 가래가 영속적이지 않음을 직접 경험합니다. 만족과 가래 구별하기. 진정한 필요의 충족과 끝없는 가래를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적절한 음식을 먹는 것은 영양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지만 이미 배가 부른 상태에서 더 먹고 싶은 충동은 가래입니다. 중도 실천하기.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무절제한 방종이 아닌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합니다. 쾌락에 대한 집착도, 쾌락에 대한 혐오도 없는 중간의 길을 걷습니다. 자비와 이타심 개발하기. 자기 중심적 가래를 넘어서 타인의 행복과 복지에 관심을 돌립니다. 이는 가래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애는 우리의 경제 시스템과 문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소비주의는 새로운 제품과 경험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을 촉진하며 이는 불교가 말하는 요괴의 현대적 표현입니다. 마케팅과 광고는 당신은 지금 불완전하지만 이 제품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가래를 자극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가래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알림, 이메일 확인, 최신 뉴스 스크롤 등에 대한 갈망은 모두 즉각적인 만족과 지속적인 자극에 대한 현대적 가래입니다.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소셜미디어 중독 등은 모두 가래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B.F. 스키너의 간헐적 강화 이론은 현대 기술이 어떻게 가래를 강화하는지 설명합니다. 간헐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보상,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이메일 알림 등은 지속적인 보상보다 더 강한 중독성을 가집니다. 이는 불교의 가래 이해와 일치하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애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소비 습관 검토하기. 구매 결정이 진정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가래에 의해 추동된 것인지 성찰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단지 갖고 싶은 욕망인가? 디지털 디톡스 실천하기. 정기적으로 디지털 기기와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디지털 자극에 대한 가래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동과 행동 사이의 간격 만들기. 강한 가래가 느껴질 때 즉시 행동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그 충동을 관찰합니다. 이 가래는 얼마나 지속될까? 내가 이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족감 연습하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충분함의 감각을 개발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에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인식하고 감사합니다. 가래와 건강한 열망 구별하기. 모든 욕구나 목표가 가래인 것은 아닙니다. 자비, 지혜, 성장을 향한 건강한 열망은 집착 없이 육성할 수 있습니다. 가래를 초월한다는 것은 무감각하거나 수동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래에서 자유로워진 마음은 더 큰 명료함, 평화, 자비로 특징지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태를 욕망에서 벗어난 또는 가래 없는 상태로 묘사했습니다. 가래가 없는 행복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불교 수행의 핵심 통찰입니다. 우리는 가래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래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발견됩니다. 불교는 소유나 경험에 기반한 조건적 행복이 아닌 가래에서 자유로운 무조건적 행복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 애에 대한 깊은 통찰은 단순히 특정 가래를 제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가래에 의해 추동되는 삶에서 벗어나 자비, 지혜, 현존에 기반한 삶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에서 애에 대한 통찰이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길에 결정적인 단계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집착. 12연기의 9번째 고리인. 산스크리트어로 우파다나는 집착 또는 강한 애착을 의미합니다. 이는 갈망보다 더 강하고 견고한 마음의 상태로 어떤 대상이나 경험, 관념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는 생각으로 단단히 붙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12연기에서 취는 애에 의해 조건 지어지며 다음 단계인 유를 조건 짓습니다. 불교에서는 취를 4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욕취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견취는 견해와 신념에 대한 집착, 계금취는 의식, 규칙, 관행에 대한 집착, 아론취는 자아 개념에 대한 집착. 12연기에서 애가 취를 조건 짓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단순한 갈망이었던 것이 점차 강화되어 견고한 집착으로 발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식에 대한 갈망, 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음식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집착, 취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취는 불교에서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무상한 세계에서 영속적인 것에 집착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망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착은 현실, 모든 것이 변한다와 우리의 기대, 일부 것들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사이의 불일치를 만들어냅니다. 불교 수행에서 취에 대한 통찰은 자유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집착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놓아줌으로써 우리는 더 큰 평화와 평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놓아줌을 통한 행복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취는 특히 자아 개념, 아론취에 대한 집착에서 가장 미묘하고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나다라는 고정된 자아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고정된 자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무아, 자아에 대한 집착이 많은 고통의 근원임을 가르칩니다. 견해, 견취에 대한 집착도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신념, 관점,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강하게 집착합니다. 이는 다른 관점에 대한 폐쇄성, 편협함, 심지어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취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지적 고착비, 이성적 신념 스키마 등을 연구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고정된 사고방식이 어떻게 심리적 유연성을 제한하고 정서적 고통을 증가시키는지 보여주며 이는 불교의 치, 개념과 일치합니다.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와 수용전념 치료와 같은 현대적 치료 접근법은 생각, 감정, 경험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심리적 유연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불교의 취에 대한 통찰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취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놓아주기 연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생각, 감정, 기대, 관계, 소유물 등을 식별하고 그것들을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포기가 아니라 고통을 줄이고 자유를 늘리는 과정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집착이 등장했습니다. 온라인 정체성, 소셜미디어 프로필, 가상 소유물 등에 대한 집착은 모두 취의 현대적 표현입니다. 불교의 치 개념은 이러한 디지털 집착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취에 대한 깊은 통찰은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큰 자유, 평화, 개방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에서 취에 대한 통찰이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집착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취는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는 것, 를 넘어서 그것 없이는 완전함이나 행복이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믿는 상태입니다. 집착은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외부 대상, 상태 또는 개념에 의존시키는 것입니다. 4가지 유형의 집착. 욕취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이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한 즐거운 경험에 대한 강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음식, 성적 쾌락, 엔터테인먼트, 편안함 등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욕취는 이 경험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포함합니다. 견취는 견해와 신념에 대한 집착, 이는 특정 관점, 이념, 철학 또는 신념 체계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고집입니다. 종교적 독단, 정치적 이데올로기, 과학적 물질주의, 심지어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교조적 해석까지 모두 견취가 될 수 있습니다. 견취는 나의 견해만이 옳고 다른 모든 견해는 틀리다는 태도를 수반합니다. 계금취는 의식, 규칙, 관행에 대한 집착, 이는 특정 의식, 규칙 또는 관행이 그 자체로 해탈이나 정화를 가져다 준다는 믿음입니다. 형식에 대한 집착으로 내적 변화 없이 외적 행동만으로 구원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상의 형식만 따르면서 그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론취는 자아 개념에 대한 집착, 이는 모든 집착 중 가장 근본적이고 미묘한 형태로 나의 것, 나의 자아라는 개념에 대한 집착입니다. 불교에서는 고정되고 영속적인 자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자아 개념에 강하게 집착합니다.
이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기 이미지와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포함합니다. 취는 어떻게 발생하고 강화되는가? 이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인식, 우리는 대상이나 경험을 인식합니다. 느낌, 그에 대한 느낌, 즐겁거나 불쾌하거나 중립적이 발생합니다. 갈망, 즐거운 느낌에 대한 갈망 또는 불쾌한 느낌을 피하려는 갈망이 생깁니다. 반복, 이 갈망이 반복적으로 강화됩니다. 정체성 형성, 점차 그 대상이나 경험이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에 필수적이라고 믿게 됩니다. 집착, 그것 없이는 온전할 수 없다는 강한 집착이 형성됩니다. 집착의 심리적 영향은 광범위합니다. 불안, 집착하는 대상을 잃을까 두려움, 분노, 집착하는 대상이 위협받을 때 발생하는 방어적 반응, 질투, 다른 사람이 집착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을 때의 부정적 감정, 우울, 집착하는 대상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 경직성, 변화에 대한 저항과 심리적 유연성 부족, 왜곡된 인식, 집착에 의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함, 불교 수행에서 취를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들, 집착 알아차리기, 자신의 삶에서 강한 집착이 있는 영역을 식별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집착의 조건 살펴보기, 이 집착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무엇이 그것을 유지하고 강화하는지 통찰합니다. 무상 관찰하기, 집착하는 대상이나 상태의 변화하는 본질을 직접 관찰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끊임없이 변하는지 알아차립니다. 자아 없음 통찰하기, 나와 나의 것이라는 개념을 검토합니다. 고정된 자아가 실제로 발견될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합니다. 점진적 놓아주기 연습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강한 집착을 놓아주는 연습을 합니다. 이는 급격한 포기가 아니라 점진적인 자유의 과정입니다. 건강한 대안 개발하기, 집착 대신 자비, 연민, 기쁨, 평등심과 같은 건강한 마음 상태를 개발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취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소비주의와 물질주의는 특정 상품이나 경험이 행복과 성취감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집착을 조장합니다. 광고는 이 제품이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정의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욕취를 강화합니다. 디지털 정체성에 대한 집착은 새로운 형태의 아론취입니다. 온라인 프로필, 팔로워 수, 좋아요, 공유와 같은 디지털 지표에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연결시키는 것은 자아 개념에 대한 현대적 집착의 예입니다. 정치적, 종교적 양극화는 견취의 사회적 표현입니다. 자신의 견해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과 다른 관점에 대한 폐쇄성은 견해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심리치료에서도 취의 개념은 유용합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비합리적 신념과 자동적 사고, 견취의 형태를 식별하고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용전념 치료는 경험에 대한 기꺼이 열린 자세, 집착의 반대를 강조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취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소유물 정리하기, 정기적으로 소유물을 검토하고 정말 필요한 것과 단순히 집착하고 있는 것을 구별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기부하거나 버림으로써 물질적 집착을 줄입니다. 자기 이미지 유연하게 하기, 나는 한 사람이다라는 고정된 자기 이미지를 인식하고 질문합니다.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견해 점검하기, 자신이 강하게 믿는 견해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내가 완전히 틀릴 가능성은 없을까?
라고 자문하며 지적 겸손함을 기릅니다. 일상의 변화 관찰하기, 매일의 작은 변화들, 날씨, 신체 감각, 감정 상태 등을 의식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무상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실패와 실수를 통한 학습, 실패를 자아 이미지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이는 고정된 자아 개념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의 단계적 초월을 4가지 성자의 단계로 설명합니다. 예류자는 자아와 의식, 규칙에 대한 집착 약화, 일례자는 감각적 쾌락과 악의에 대한 집착 약화, 불안자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완전 초월, 아라하는 모든 형태의 집착 완전 초월. 이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점진적인 과정이며 가장 미묘한 형태의 집착을 초월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취에 대한 깊은 통찰은 집착이 없는 삶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는 무관심이나 냉담함이 아니라 모든 경험을 열린 마음과 평정심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태를 모든 것을 가진 듯하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상태로 묘사했습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더 큰 자발성, 창의성, 공감,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과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에서 취에 대한 통찰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존재에 대한 집착. 12연기의 10번째 고리인. 산스크리트어로 바바는 일반적으로 존재 또는 생성으로 번역됩니다. 이는 생명의 지속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의 과정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12연기에서 유는 집착에 의해 조건 지어지며 다음 단계 인생, 태어남을 조건 짓습니다. 불교에서는 유를 3가지 주요 영역으로 분류합니다. 요규는 감각적 욕망의 세계, 세규는 미세한 물질적 형태의 세계, 무생유는 비물질적 또는 무형적 세계, 유는 단순한 물리적 존재를 넘어서 특정 형태의 존재나 경험에 대한 심리적 투자와 그것을 지속시키는 조건들을 포함합니다. 12연기에서 취가 유를 조건 짓는다는 것은 집착이 특정 형태의 존재를 지속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존재, 유는 특히 자아 개념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아 이미지에 집착하면서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존재 방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윤회의 맥락에서는 미래의 존재 형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업의 생성과 관련됩니다. 윤은 또한 취와 생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집착은 그 자체로 즉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특정 존재 방식에 대한 업적 에너지, 유를 형성하고 이것이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새로운 생명, 생으로 표현됩니다. 불교 수행에서 유에 대한 통찰은 특히 자기 정체성과 업의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 의도, 생각이 어떻게 특정 존재 방식을 조건짓고 강화하는지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순환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유는 또한 현재의 심리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정 감정, 생각, 감각에 대한 집착은 그것에 상응하는 심리적 존재 상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분노에 집착하면 화가 난 사람이라는 존재 상태가 생성되고 강화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에 대한 통찰은 자신의 심리적 상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집착과 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가변적인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자기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유는
자기 스키마나 정체성 형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신념, 가치, 습관에 집착함으로써 특정한 자기 이미지와 행동 패턴을 강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존재 방식 관찰하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종류의 존재 방식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집착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유에 대한 깊은 통찰은 특정 존재 방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의 무상함과 비실체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에서 유에 대한 통찰이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유는 단순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존재의 특정 방식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깊은 심리적, 업적 차원을 포함합니다. 불교 철학에서 유는 윤회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간주됩니다. 세 가지 존재 영역, 삼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규는 감각적 욕망의 세계, 이는 우리가 가장 친숙한 존재 영역으로 감각적 경험과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육체적 쾌락, 물질적 소유, 명성, 권력 등에 대한 욕구가 이 영역의 특징입니다. 인간, 동물, 특정 신들의 세계가 여기에 속합니다. 요규는 기본적인 생존 본능부터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욕망까지 포함합니다. 세규는 미세한 물질적 형태의 세계, 이는 미묘한 물질적 형태는 있지만 감각적 욕망이 초월된 존재 상태입니다. 깊은 명상 상태, 색계 선정과 관련이 있으며 불교 우주론에서는 색계의 신들이 거주하는 세계로 묘사됩니다. 여기서는 감각적 욕망보다 평화, 기쁨, 평정과 같은 더 정제된 정신 상태가 주를 이룹니다. 무색유는 비물질적 또는 무형적 세계, 이는 물질적 형태조차 초월한 가장 미묘한 존재 상태입니다. 가장 깊은 명상 상태, 무색계 선정과 관련되며 불교 우주론에서는 무색계로 알려진 가장 미묘한 신들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시공간의 인식마저 변형되고 극도로 정제된 의식 상태만이 존재합니다. 불교 경전에서 유는 종종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취와 유 사이의 관계는 집착이 어떻게 특정 존재 방식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성공과 성취에 강하게 집착한다면 그 집착은 성취지향적 존재라는 특정 존재 방식, 유를 활성화합니다. 이 존재 방식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특정 행동 패턴, 사고방식, 에너지 상태를 포함하며 이것이 결국 그 사람의 경험과 미래를 형성합니다. 유는 또한 업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업은 단순히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 행위가 만들어내는 잠재적 에너지나 경향성을 포함합니다. 유는 이러한 업적 잠재력이 특정 존재 방식으로 표현되는 과정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 유의 작동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자극이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전의 업과 조건에 따라 우리는 특정 방식으로 그것을 인식합니다. 그 인식에 따라 특정 느낌, 즐겁거나 불쾌하거나 중립적이 일어납니다. 그 느낌에 대한 갈망이 발생합니다. 갈망이 집착으로 강화됩니다. 집착이 특정 존재 방식, 유를 활성화합니다. 이 존재 방식은 특정 행동, 사고, 감정 패턴으로 표현됩니다. 이 패턴은 미래의 경험과 존재 가능성을 조건짓습니다. 유의 개념은 또한 심리적 습관과 성격 형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특정 사고, 감정, 행동 패턴을 반복할 때 그것은 점차 자동화되고 강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특정 존재 방식, 유가 형성되고 굳어지는 과정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유를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들. 자신의 존재 패턴 관찰하기. 자신이 어떤 종류의 존재 방식을 주로 활성화하는지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동적으로 통제하는 존재, 피해자 존재, 또는 도피하는 존재 등의 패턴이 활성화되는지 관찰합니다. 이러한 패턴의 조건 탐색하기, 어떤 종류의 집착이 이러한 존재 패턴을 촉발하는지 살펴봅니다. 특정 자기 이미지, 안전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등이 어떻게 특정 존재 방식을 조건 짓는지 이해합니다. 이러한 패턴의 결과 관찰하기, 특정 존재 방식이 어떤 결과와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통제하는 존재 모드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니다. 대안적 존재 방식 개발하기, 알아차림과 의도적 선택을 통해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존재 방식을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 통제 대신 수용과 유연성을 기르는 연습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 방식의 무상함 인식하기, 모든 존재 방식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임을 통찰합니다. 어떤 특정 존재 방식에도 절대적으로 집착하지 않는 자유를 발전시킵니다. 유는 또한 불교의 중도 가르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도란 존재, 유와 비존재, 무양극단에 빠지지 않는 중간의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원한 존재, 상견나 완전한 소멸, 단견이라는 극단적 견해에 집착하지만 부처님은 조건적 생성과 소멸의 과정으로서의 유를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철학에서 유와 유사한 개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존재 방식, 심리학의 자기체계, 또는 인지행동 패턴, 신경과학의 신경회로 활성화 패턴 등이 불교의 유개념과 공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역할 인식하기.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역할, 직업적, 관계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역할이 단순히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존재 방식, 유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역할은 단순히 행동의 집합이 아니라 특정 존재 상태를 포함합니다. 전환 순간 알아차리기. 하나의 존재 방식에서 다른 존재 방식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직업적 존재에서 가정적 존재로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찰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존재 패턴 관찰하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존재 패턴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지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패턴이 어떻게 특정 집착, 취에서 비롯되는지 살펴봅니다. 변화 가능성 탐색하기. 자신의 존재 방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의식적 선택과 연습을 통해 새로운 존재 방식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직업과 소명 구별하기. 직업과 소명 또는 존재 방식을 구별합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매우 다른 존재 방식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유에 대한 깊은 통찰은 우리가 모든 조건적 존재 방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큰 자유와 유연성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유의 상태를 유에 대한 집착 없음 또는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함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에서 유에 대한 통찰이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특정 존재 방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생, 다시 태어남. 12연기의 11번째 고리인. 생, 산스크리트어로 자티은 태어남 또는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출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나 존재 방식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12연기에서 생은 존재에 대한 집착에 의해 조건 지어지며 다음 단계인 노사, 늙음과 죽음을 조건 짓습니다. 불교 전통에서 생은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포함합니다. 생물학적 출생은 물리적 세계의 생명체로 태어나는 것. 심리적 탄생은 새로운 자아 개념, 정체성 또는 심리 상태의 생성. 사회적 탄생은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나 관계의 형성. 순간적 탄생은 매 순간 의식의 흐름에서 새로운 경험이 생겨나는 것. 12연기에서 육아생을 조건 짓는다는 것은 특정 형태의 존재에 대한 집착과 투자가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생명이나 존재 방식의 출현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윤회의 맥락에서는 현생에서의 업과 집착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생에 대한 통찰은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새로운 존재 상태, 정체성, 그리고 경험을 탄생시키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생각이나 감정에 집착하면 그에 상응하는 심리적 상태가 태어나고 이는 추가적인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을 촉발합니다. 생은 또한 고통의 근본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늙음, 질병, 죽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첫 번째 고귀한 진리, 고성제는 태어남은 고통이다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물리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 존재의 본질적 불만족스러움을 가리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생은 심리적 패턴과 습관의 형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사고방식, 감정 패턴, 행동 습관에 집착하면 그것이 새로운 심리적 상태와 경험, 생을 출생시킵니다. 이러한 패턴은 자기 강화적이며 우리의 미래 경험을 조건 짓습니다. 변형적 학습 이론과 같은 현대 교육 이론도 생과 유사한 개념을 다룹니다. 우리가 기존의 사고 프레임을 변형시킬 때 새로운 이해와 존재 방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생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시작 관찰하기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어떤 새로운 상태, 생각, 감정, 상황이 태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선행 조건과 집착에서 비롯되었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는 생의 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이는 깨달음을 통해 윤회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적 생성을 초월함으로써 태어남과 죽음의 순환,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궁극적으로 생에 대한 깊은 통찰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경험 세계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재창조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하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12연기의 마지막 고리, 노사. 노사는 12연기의 마지막 고리로 앞선 조건들이 이어져 결국 도달하게 되는 삶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생이 있기에 늙음과 죽음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며 그와 관련된 모든 고통, 비탄, 고, 내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노사에 포함되는 고통은 단순한 생로병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사의 의미를 단순히 육체적인 현상을 넘어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노사란 단지 나이가 들어 신체가 쇠약해지고 결국 생명이 다하는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측면에서 이가 빠지고 피부가 주름지고 시력이 흐려지며 기억력이 감퇴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정신적 측면에서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원치 않는 상황과의 마주침, 소망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좌절감 등 삶 전체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괴로움까지 포괄합니다. 즉, 노사는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인간이 겪는 모든 정신적 고통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12연기의 마지막 고리로서 윤회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실체입니다. 왜 노사는 괴로움인가? 수타니파타에는 부처님은 괴로움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노사 자체보다 더 괴로운 것은 그것을 피하려는 마음, 붙잡으려는 마음, 집착에서 오는 슬픔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늙거나 죽는 것이 괴로운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지니고 싶어하는 애착 때문입니다. 노화와 죽음 자체는 자연의 일부일 뿐이지만 우리는 젊음과 생명에 집착하며 그것이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집착이 진정한 고통의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 괴로움은 사물 자체에 있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강물이 흐르듯 모든 것은 변하는데 그것을 붙잡으려는 어리석음이 괴로움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노사의 깨달음적 의미, 무상의 수용. 불교 수행자에게 있어 노사는 공포가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통로가 됩니다. 모든 존재가 늙고 죽는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무상을 자각하고 이 삶에 집착하지 않고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직면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삶을 바르게 볼 수 있다. 우리가 노사의 현실을 깊이 관찰하고 수용할 때 오히려 더 깊은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 마라나사티는 단순히 무서운 생각이 아니라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연잎에서 미끄러지듯 현명한 자는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고 감을 있는 그대로 보며 그 속에서 영원한 자유를 발견한다고 하셨습니다. 노사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12연기의 사슬을 끊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노사의 깊은 의미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